하나님 말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을 통한 이 성전 건축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도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역사가 끝이 났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도 이어지죠.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이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방금 읽으셨던 말씀처럼 이 온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으시는데 이 성전 안에 한정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솔로몬 왕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있겠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다만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서의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감고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러 주님께 나아왔을 때, 이 성전으로 나아왔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전히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 솔로몬이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가면 이 솔로몬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의 대상이 확장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삶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기도하는 바를 기쁘게 들어주시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응답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존재임을 일부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해 나와서 드리는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그것이 언제 확실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대표적인 모습이 다니엘에서 나타나죠.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힘든 상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어떤 인간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법이 제정되었지만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삶의 형태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다니엘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성전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솔로몬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특별하게 강조를 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나올 때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그 약속에 믿음을 품고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대상이 솔로몬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장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죠. 6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오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모든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성전이 지어졌음을 솔로몬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가 쓰여진 목적이 있죠. 포로기 이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적국에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적국에 사로잡혀가서 자유를 잃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 역대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며 또 그들이 성전을 왜 건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묻어나 있는 구절이 이 역대하 6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6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죄를 돌이키고 나아올 때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요청, 솔로몬의 기도의 요청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담은 내용이 이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그 기도의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눈을 뜨고 지켜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열망을 했고 그 지어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초소로 나아와서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항상 주어지기를,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죄악의 길로 인한 멸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날마다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전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